이 신앙 고백함으로 주일 새벽 기도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19장입니다. 주 날개 및 내가 편안히 쉬네. 찬송가 419장.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날개 및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편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 및 평안하다. 그 사랑 끊을 자니뇨. 주 날개 및 내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림. 주 날개 및 나의 피난처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위로치 못하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리라. 주 날개 및 평안하다. 그 사랑 끊을 자니뇨. 주 날개 및 내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및 참된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 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주 날개
주 나에게 빛내시는 영원히 거기서 살리. 우리 성경 말씀 마가복음 4장 26절부터 마가복음 4장 26절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4장 26절에서 34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러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과 같으니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신균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혼자 계실 때 그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해석하시더라. 아멘. 예. 있는 자는 받을 것이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다 빼앗기리라. 우리는 지난 말씀 가운데 이 모든 것도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 읽은 말씀 가운데서도 공통적으로 비유적으로 말씀하시는 모든 것이 계자씨 비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함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말씀에 있는 자는 받을 것이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말씀에서도 믿음이라는 것이 선물이지 않습니까? 이 선물을 귀히 여기지 아니하고 마치 자기가 어떤 열심으로 얻은 것인 양 착각할 때 그 있는 것까지도 다 빼앗겨 버립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예. 채하신 이도 다 거둬가신 이도 여호와십니다. 예.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로 얻은 것임을 늘 알고서 언제 이 모든 것을 우리가 하나님께서 다 거둬가실 줄 모르니 우리는 그 맡겨주신 모든 것에 감사하고 또한 오늘도 수고하며 믿음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수고해야 할 주의 종들이 하나님 백성들인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유를 주님께서 말씀하시되 또 이러시되 하나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 것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 알지 못하느니라. 하나님 나라에 관한 말씀인데요. 우선 이런 씨 뿌리는 비유에서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이런 씨 뿌리에 비유해서 과연 하나님 나라는 어디에 임하는가
라는 질문을 먼저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씨 뿌리는 이 씨, 땅에 뿌리는 씨, 이것은 하나님 나라에 관한 비유인데요. 이것이 과연 하나님 나라는 어디에 임하는가? 누가복음의 17장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 나라는 보이는 것이 아니요 육적인 외적인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내적임의 영적인 것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곧 마음에, 하나님 나라는 마음에 임하는 것입니다. 마음의 변화. 네. 마음의 영적인 변화가 곧 하나님 나라에 임하는 모습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놀라운 마음의 변화를 말씀하시되 요한복음에는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는 일이라 말씀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바로 우리 심령 가운데 영적인 변화이다 보니 육신의 눈으로는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이런 점에서 감추어진 것입니다. 마음에서 일어나는 변화를 누가 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시선의 눈이 아니고서는, 믿음의 눈이 아니고서는 이 영적인 변화를 누가 볼 수 있겠습니까? 감지할 수 없습니다. 오직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시선 안에서만 이러한 변화를 감지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오늘 말씀에서 마음에 일어나는 변화를 밭에 뿌려진 씨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과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의 종들이 씨를 땅에 뿌린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늘 말씀을 주의 백성들 가운데 복음을 늘 밤낮으로 수고하며 뿌리는 이런 과정을 묘사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씨가 나서 자라는지를 어떻게 되는지를 알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바로 이런 마음에 일어나는 변화,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늘 전가하고 알려주고 그러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돋는 심령 가운데 심지어 쳤더라도 그것이 어떻게 자라고 가는지를 알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씨가 나서 자라는 과정은 천천히 이루어지기에 씨를 뿌리는 그 당사자도 정작 그 자신도 알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오늘 이 씨를 뿌린 자는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들입니다. 하나님이 물론 하나님이 이 씨를 뿌리는 모든 것 가운데 역사하는 분입니다. 그러나 그 종들은, 그 사역자들은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할 때 그 말씀이 그 해중 가운데 어떻게 심겨지고 자라는지를 알지 못할 정도로 하나님의 역사는 신비롭다는 것입니다. 정작 말씀의 종들은 이 말씀을 받아서 전하지만 그러나 말씀의 종들이 자기도 인식하지 못하는 그런 과정 가운데서 뭐예요? 말씀이 돋는 해중 가운데 역사하고 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그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아니 아무도 자기 자신도 그것을 알지 못한다고. 그 정도 그처럼 신비롭게 하나님 말씀은 자라나는 것이 참으로 신비롭게 자라가고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런 가정이 지금도 우리 회중 가운데 역사하고 있습니다. 예, 이런 비유는 다 현재형으로 말하고 있어요. 그것은 오늘날도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회중 가운데서 하나님의 복음의 강단 가운데 선포하는 가운데 우리가 알 수 없을 정도로 또 어떤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10년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맺혀져서 자라나는지를 우리가 그 당시에는 자고 일어나도 알지 못합니다. 어떻게 자라는지도 알지 못할. 자기도 인식하지 못하는 가정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은 엄밀하게 자라고 씨가 심겨지고 싹이 나고 잎이 나며 베어 이삭이 나기까지 이런 시간, 아주 긴 시간을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순간순간 하루하루 자라나는 그 모습은 우리가 감지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미세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 우리가 말씀을 뿌리고 심는 과정, 밤낮이라는 단어, 자고 일어나는 이런 반복적이고 계속된 모습에서 우리는 반드시 수고해야 할 일임을 또한 암시해 주고 있습니다. 늘 말씀을 뿌리는 주의 종들은 이처럼 수고하며 밤낮으로 수고해야 한단 말합니다. 그리고 많은 오랜 시간이 필요함을 암시해 주고 있습니다. 씨가 그리고 잎이 나기까지 또 그 잎이 열매를 맺기까지 알곡으로 자라기까지 많은 오랜 시간이 필요하기에 우리들은 이런 긴 시간을 인내하며 수고해야 함을 반드시 이것이 필요함을 암시합니다. 이 땅의 모든 세상의 이치도 그러합니다. 수고 없이 고생 없이 뭔가를 기대한다는 것은 세상 이치와도 맞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울며 씨를 뿌리는 이런 가정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놀랍게도 역사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구원의 가정도 마치 이와 같습니다. 아무 노력과 열심이 없이 그저 자동적으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수고와 열심을 또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주를 따르는 것이 자동적으로 쉽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님을 주님께서는 가르쳐 주시되 좁은 길을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힘들고 괴롭고 어려운 십자가의 주님을 따르는 길은 이런 구원의 길을 이루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쉽고 아무 힘든 일 없이 편안하게 신앙이 자라간다고 생각하면 이것은 얼마나 큰 잘못된 생각입니까? 밤낮으로 자고 일어나고 밤낮으로 씨를 뿌리고 수고와 노력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종들이 하는 일인 것입니다. 말씀을 뿌리고 심고 물을 주는 일, 이것이 주님의 종들이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뿌리고 심고 물을 주고 가꾸는 이런 모든 일이 주님의 종들이 한다고 해서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열심과 노력으로 이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또한 바울 사도는 가르쳐 주시되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 뿐이시니라.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모든 노력 가운데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지 아니하시면 모든 것이 허투루 돌아간다고 말합니다.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합니다.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을 때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이런 말씀에 안에 담긴 하나님 말씀은 땅에 뿌려지면 이 씨는 싹이 나고 또 자라고 천천히 자라기에 아무도 감지할 수 없을 정도로 더디게 이루어지는 이런 모습 가운데서 어떤 감추어진 변화,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는 변화는 이처럼 천천히 성화의 모습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자라갈 때 그 믿음이 자라가는 것과 함께 우리의 변화된 모습, 하나님의 자녀의 거룩한 모습으로 변화되는 이 모든 것이 참으로 더딜 정도로 눈에 감지가 되지 않을 정도로 더디게 나타나는 모습을 생각한다면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인내하며 기다려야 할 것을 암시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점진적인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점진적인 과정 가운데 성화의 모습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루어 그분의 주님의 닮은 모습 변화되는 모든 과정 가운데 점진적으로 천천히 이루어 가기에 우리도 또한 인내하며 기다리며, 아니 내 자신의 변화 또한 그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영혼을 복을 주셔서 믿음으로 아름답게 자라가기를, 한 아비가 한 아이의 그 자녀의 자라가는 모습 또한 아버지는 얼마나 그 자녀가 참으로 많은 시간을 두고 많은 세월을 두고 그 자녀를 양육합니까? 우리가 이처럼 기다리며 인내하며 이 수고에 마음을 쏟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모든 수고 가운데 그러나 때가 결실할 때가 있다고 말합니다. 29절입니다.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습니다. 열매가 맺을 때가 반드시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추수 때에는 낯을 대어 그 알곡을 곳간에 모아들일 또한 마지막 심판의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때는 알곡은 곳간에 들이고 죽정이는 바깥 어두운 데 버림을 받게 되는 이런 때가 올 것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말씀을 내 안에 심령 가운데 심겨진 자로서 주님의 아름다운 열매를 반드시 맺게 되어야 할 것이온데, 과연 내 자신 안에 주님의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졌는지를 다시 우리가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때에 우리에게 아름다운 열매를 맺혀졌는지를 그 때가 이를 것이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과연 나는 주님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있는지 한번 자신을 우리가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30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계자씨 하늘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는 땅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하나님 나라가 다시 어떠함을 말씀해 주시되 가장 작은 이 겨자씨가 나중에 자라서 어떻게 돼요? 예, 울창한 숲을 큰 나무가 돼요. 예, 그 나무 가운데 온갖 동물들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의 그늘에 거하게 되는 참 이런 어마무시한 참으로 큰 나무로 자라가는 이런 모습은 바로 우리 안에 심겨진 그 믿음의 역사가 이처럼 참으로 놀라운 큰 변화를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참 눈에 보일 수 없을 정도로 그 작은 씨가 우리 안에 심령 안에 심겨졌으나 이것이 자라고 자라서 참으로 말할 수 없을 정도로 큰 나무로 자라서 그 나무 안에 수많은 동물들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그 그늘 아래에 거하게 되는 이런 참 아름다운 모습을 그려주고 있는데요. 주님이 우리에게 심겨준 그 믿음의 씨는 이처럼 강력한 역사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그 믿음의 씨는 자라서 이런 아름다운 큰 나무로 자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안에 놀라운 담겨진 믿음의 역사인 것입니다. 이런 믿음을 주님이 우리 안에 베푸심이 그 겨자씨가 이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이 믿음의 역사가 다 우리에게 이러한 이 역사를 행하시는 것입니다. 아니 마치 겨자씨가 믿음이 이 주님이 우리 안에 역사하는 것입니다. 34절입니다. 33절 예수께서 이러한 많은 비유로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말씀을 가르치시되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혼자 계실 때 그 제자들의 모든 것을 해석하시니라. 이런 하나님의 나라의 비유는 믿지 않는 이 제자들에게만 보여주셨다는 말씀은 계시는 믿는 자에게만 주신다는 것입니다. 계시는 계시라는 말이 보여주신다는 거 아닙니까? 열어서 보여주신다는 말인데 예수님인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믿음이라는 것이 우리 안에 심겨졌을 때 이 계시의 말씀을 받아서 우리 안에서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이들에게는 뭐요? 닫혀진 것이요. 믿는 이들에게는 열려진 것이 이 믿음이요. 이 계시의 말씀입니다. 제자들에게만 풀어 해석하였다는 말은 믿음이 주어진 자에게만 이 말씀의 깨달음이 이루어지고요. 그리고 이 믿음에 심겨진 말씀이 그 영혼 가운데만 믿는 자에게만 풍성하게 열려짐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함을 씨 뿌리는 비유 가운데 밤낮으로 씨를 뿌리고 자고 일어나는 가정 가운데 그의 씨가 싹이 나고 알곡으로 자라기까지 정작 그 본인은 알지 못하는 말씀을 저희가 들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심겨진 말씀이 이처럼 신비롭게 자라 역사하시되 그러나 우리는 깨달지 잘 알지 못하오나 이 작은 믿음의 말씀이 역사하여서 나중에는 울창한 숲을 이루어 거대한 하나님의 나라가 누룩처럼 퍼져나가는 이런 아름다운 심령의 변화가 하나님의 자녀의 마음 가운데 역사하여 주신다고 하시니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주님을 믿고 받아들이는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심령 가운데, 마음 안에서 누룩처럼 퍼져나가서 거대한 울창한 숲을 이루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가 풍성하게 이루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이 모든 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